할렐루야. 예. 우리 아가서 10번째 강해. 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가서는 우리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행위에 이렇게 몸에 젖어 있었어요. 행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나 이런 생각에 젖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자주 이렇게 교통하고 더 친밀하게 서로 이렇게 만나고 하는 그 관계, 그것이 사실 신앙의 본질인데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케 된다 그러죠? 견고케 하는 그런 아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 남자의 이야기겠죠, 그죠? 남자가 나의 사랑하는, 그죠? 비둘기야라고 얘기한다, 여기서는, 그죠? 오늘 요번 본문에서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바위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랑 함께 가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가자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그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 반구라는 거는 이제 비둘기입니다. 그쪽 지역에 사는 그 새를 그렇게 지금 반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죠, 그죠? 물론 이제 이게 그 텍스트로 말하면은 어떤 외적인 어떤 표현이겠죠. 그죠?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죠. 새 소리가 들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하지만은 결국은 성경이 나의 얘기가 되려면은 성경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부가 이게 나의 얘기.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의 얘기가 되려면은 저는 우리가 흔히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될 때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고 있는 자가 3인칭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먹고 있었던 거고 그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팔레스타인 그 어떤 그 광야에서 꽃이 피고 그래서 향기를 내고 새들이 울음소리를 들리는 걸 표현됐지만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얘기가 되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벌써 그 찬양의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그 엘리야가 그 세미나 음성 어디서 들었겠어요? 자기 안에서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와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과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하고 말 안 해도 뒤통수만 봐도 오늘 내가 용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어요. 그건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나 또 출하하지 마세요. 그죠? 그건 다 때가 관계가 계속 깊어지면은 그냥 30마일 밖에서도 그분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가까이 와 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사실 내 마음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계신 거고. 그래서 그곳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찬양이 나오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는 거는 전부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감사의 멜로디라는 거죠. 여기 이분이 이제 그걸 설득하는데 함께 가자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함께 가면 참 좋은 일이 있겠다. 뭐 되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그 방식은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보면은, 그죠? 예를 들면 베드로 보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라 할 때 앞으로 네가 내 양을 먹이는 사역을 시작하면은 참 너는 앞으로 끝내준다. 네 이름을 전 세계에서 first name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생길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필요, 그죠? 그죠? 네가 일대 교황이 될 거고, 네 이름을 딴 광장이 생길 거고, 그죠? 넌 앞으로 굉장히 또 네 이름으로 된 그 성경도 나오고 베드로 전서 후서, 그죠?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신에서 몰입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영 몰입이 안 되는 얘기만 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누군가 널 데리고 가냐.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가 그죠? 결국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예언 같은 거. 그죠? 실제로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그 시므온도 그렇게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의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솔로몬도 이 여인에게 함께 가자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모티베이트 시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막 격려받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겠지만 진리를 듣고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이야기도 있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있고 아 이랬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거는 가슴을 찌르는 얘기도 있고 어떤 거는 막 쪼개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을 듣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근데 흑암과 빛이 별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진리 안에 있다 보면은 진리 안에 들어가 보면은 흑암과 빛이 다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흑암은 빛을 디맨드하는 곳이고 빛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빛의 그 본질을 내보내는 자리에 있을 때 빛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자꾸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실체를 못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코 골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환해진 것 같지만 사실 이걸 환하게 만든 것은 흑암이라는 것이 그 빛의 부재로 인해서 빛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없는 것을 디맨드하는 거예요. 그죠? 빛을 갈급하고 빛에 목마르고 빛에 굶주린 겁니다. 그래서 부재했던 그 밤이 빛이 부재했던 밤이 그 빛이 와서 임재함으로 낮이 되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 하나라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게 다 하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물리치고 저것은 없애고 그죠? 이것은 흑암을 물리치고 영광의 자리 자꾸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빛이 계속 존재하는 한 이것을 계속 거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흑암 이것을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진리를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도 있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있고 원하는 것도 얻었고 원하지 않는 것도 얻었고 내 마음에 즐거운 것도 얻었고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도 얻고 하면서 계속 그것들이 계속 연속되어지면서 무슨 큰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 뜻은 이루어내고 나중에 보니까 이건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은 뭐만 원하느냐? 늘 위에만 있기를 원해. 늘 충만, 영광, 그죠? 뭐 이런 것들만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높은 것, 가장 큰 것, 이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모니터를 보면은 그게 죽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 계속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 생명이 중단됐을 때 삐 하고서 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상승세, 고점에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다. 진리 안에서 보면. 우리의 육정이나 욕심 안에서 보면은
진짜 항상 저 사람은 참 범사에 늘 잘 돼. 저 사람은 늘 복 받았어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아주 필연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겨울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왔던 그 겨울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갔는데 그 봄, 그 여름, 그 혹독한, 그 곤고하고 혹독했던 그 지나갔던 겨울이, 그쵸? 그 메말랐던 겨울이, 그 싸나운 비가 이렇게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또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바이올시다. 와요. 그는 가고 오고 현재 있고 보내고 현재를 누리는데 또 다른 것들이 보냈던 것이 또 오고 계속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귀를 달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달콤하게 봄만 이야기하고 열매 있는 가을만 얘기하고 꽃이 만발한 여름만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우린 반드시 그 겨울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겨울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그런 상태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면서 가까워지면서 진리화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결코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외적인 환경이나 곤고함으로부터 해방됐다 이러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다. 할렐루야.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자가 진리가 자유가 아니라 그 우리의 어떤 많은 관념, 묶여있던 관념으로부터 이게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는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언약만 남아있고 그것을 우리가 디스크라이브하고 느껴보니까 그것은 사랑이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벌써 함께 가자. 왜? 진리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고 지나가고 또 온다. 반드시 거친다. 제가 이제 발렌시아에 살아요. 한 30마일 정도 되거든요. 30마일 되는데 난 항상 여기 있다가 어느 밤에 와보면은 발렌시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많은 라우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지점은 반드시 통과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당신의 뜻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린 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그렇죠? 점점 이제 시각적으로 그죠? 반구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가씨를 자꾸 읽다 보면 화토가 생각난대요. 뭐 사쿠라 나무가 보이고 뭐 저기 그림으로 잘 묘사되어 있으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하니까 뭐 화토 몇 장이 생각나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근데 가끔 가다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왜냐면 꽃이 먼저 피고 향기를 토한 다음에 열매를 읽는 건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꽃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또 거기서 또 보는 거죠. 아, 우리가 열매가 한번 나왔다 해서 끝이 아니구나. 그죠?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꽃으로부터의 출발이 또 있을 수 있구나. 다른 열매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열매가 떨어진 곳이 끝이 아니구나. 그것은 잠시 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생명은 이미 출발하고 있구나. 환난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지면에 꽃으로 나올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을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깊어진다는 얘기는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들을 자꾸 우리가 이제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감각하면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점 이렇게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바깥에서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은 저 사람 늘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손해보지 않는 거고. 그죠? 저 사람은 늘 진짜 늘 매번 바보처럼 져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느끼고 봄에서 겨울을 보고 가을에서 여름을 보고 또 여름에서 겨울을 보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됨을 볼 때 그것이 참된 구원의 아주 그냥 피크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5절. 시작이 겨울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시작이 겨울부터 시작했다. 저는 추나추동이라고 하지 않고 동춘하추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동춘하추라. 무슨 사자성어 같아. 저 겨울이 오고 겨울로 출발해서. 근데 왜냐면 창조의 원리가 그랬거든요. 그죠? 예, 어두움으로부터 출발해요. 첫째 아담. 그래서 첫째 아담은 그러니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 첫째 아담의 실존을 나타내는 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발이 바로 그 출발이다. 어두움.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영광을 비워서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그분께서 당신을 비운 결과가 흑암, 그저 빛을 비우니 흑암이, 그저 빛을 덮으니 흑암이 생기고, 당신의 꽉 찬 것을 비우니 공허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가장 높은 절대적인 뜻을 스스로 비우니 혼돈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담이거든요. 그러나 이는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아니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첼렘이라는 그 단어는 그늘, 그 뜻입니다. 그늘, 그림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자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사역을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어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영역으로 우리를 그분이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때 결국은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룰 때 결국 이것이 참된 구원의 경치다. 그래서 어두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두움. 디맨드. 그래서 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자, 우리가 뭐가 원한다는 그것이 필요한 거야. 난 존재적으로 나는 반드시 이것이 없으면은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예. 우리 흑암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정성과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반드시 채워져야 됨을 우리가 끊임없이 리얼라이즈 해가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세요. 그죠? 죄도 마찬가지. 죄부터 출발해요. 구원 전에 죄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나중에 죄와 구원이 동시적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부활 이전에 죽음부터 경험하는, 죽음과 부활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죽음이 그분 입장에서 부활이 되셔서 하나 일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흑암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2절은 흑암과 혼도가 공허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나눴다는 것은 별개를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빛인데 빛에서 그 본질적인 그 빛의 요소를 빼버리면 흑암되는 거죠. 그럼 흑암의 자리는 뭐죠? 빛이 들어오면 다시, 그러니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없으면 나쁜 거냐? 없으면은 있는 것을 소망하고, 있으면 또 뭐냐? 없는 쪽을 향해서 흘러내보내고,
그러면서 이게 도는 겁니다. 없느냐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없으면 있음을 바라는 자리가 되고 있으면 어느 쪽을 향해서 베푸는 자리가 돼요. 그렇죠? 가난하다. 되게 좋아요. 늘 무엇인가 공급을 소망하는 자리가 되고 부자다. 가난을 돌보면서 베푸는 자리가 되고 문제 없겠죠? 저를 대통령 후보로 안 돼. 여기서도 안 되고 한국에서 시민권을 따버려가지고. 그래서 빛을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다 같이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저녁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서. 요한일서 2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 율법 따로 있고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 통속이에요. 이 안에 옛 계명으로 먼저 출발 와야 돼요. 성경이 먼저 나에게 옛 계명으로 와서 옛 계명 뭐냐면 나의 어두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두움이 드러나면 그게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 사망에서는 무엇이 되느냐? 나의 생명이 돼요. 그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임을 이야기해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선악과 따로 있었으면 어느 바보가 생명나무를 먹지. 근데 눈에는 딱 나무가 보여요.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먼저 저건 잘못했어, 저건 잘했어, 저건 틀렸어, 맞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항상 뭐냐면 나의 실존을 알려주는 역할부터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 툴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계명인데 나의 사망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순간 사망이 드러나 버려요. 먹는 순간 사망이니까 먹었지 생명이면 안 먹었지. 그것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가 붙었죠. 자기 사망이 딱 사망한 자마나 먹을 수 있어요. 딱 사망이니까 그 똑같은 나무가 이제 원래 화영검을 뚫고 우리 와서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옛 계명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서 그 계명이 다시 새 계명,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 같이 시작.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라. 그죠? 옛 계명은 어두움을 가리키고 참빛은 그죠? 새 계명은 참빛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 안에서 어두움과 빛이 하나임을 알게 되고, 그죠? 이 겨울과 여름과 봄, 가을이 사실은 다 하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해진 사람이고, 외적인 환경에 너무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고, 그죠? 네. 고통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죠? 또 풍성함 속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설명해서 데리고 가는데 여자가 이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들었다. 그럼 그게 그 여자가 누구다? 나다. 아니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자꾸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뜻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이거였구나. 그걸 알게 된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6절. (3절까지만) 읽을게요. 다 계속 나온 얘기니까. 천하의 범사에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겨울을 맞고 있다. 다 너에게 범사에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겨울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겨울을 지나야 될 사람이 나 싫어 하와이 갈래 이러면 그죠?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나 싫어 저 더운 브라질로 가 있을래 있잖아요. 더운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계속 여름만 찾아다녀. 또 어떤 사람은 겨울만 찾아다닌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철새라 그러죠. 네가 있는 곳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다 그때
때가, 왜냐면 그 때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죽을 때를 경험하고, 지금은 죽일 때를 경험하고, 지금은 그걸 언젠가 세울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그런 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우리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내가 가만 보니까, 일단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겨울과 같은 원하지 아니하는 혹독한 시험의 시간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어요.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또 회복해 해주는, 그래서 막 마음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시기가 옵니다. 시련의 시기와 내가 그것으로부터 치료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꽃이 피고 막 향기가 나고 새소리가 막 안에서 없어. 그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본인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치료받은 자, 회복된 자, 구원을 참으로 경험한 자의 결과로서 다른 이에게 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다라는 존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곤고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다 거치는 거예요. 영향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많았어요.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사실 여기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제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팔순이 넘으셨는데, 제가 고백하는데, 어렸을 때 나 잔 거 아니야. 잠자는 척 했던 거야. 엄마 아버지 하는 얘기 다 들으면서 잠자는 척 했던 거야.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부모님들이 일찍 자라 그러니까, 불 끄고 그러니까, 우리 한방에서 우리 형하고 나하고 우리 막내 삼촌하고 나랑 4살 차이인데, 그분도 여기 계세요, 지금. 막내 삼촌하고, 꼬마 삼촌하고 형은 잘 자는데 나는 안 잤어. 어려서부터, 야,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민감하다 보니까, 하여튼 제가 그렇게 겪지 않아도, 하여튼 굉장히 그런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죠? 그래서 제 라이프의 30대는 굉장히, 30대 초반은 굉장히 곤고하고, 혹독한 겨울과 비바람과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회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죠? 개인, 나의 어떤 구원이겠죠. 물론 지금도 계속 그런 것도 일어나고 있지만, 어떻게 딱 지나간 시절을 보니까 그것이 회복되는 그 어떤 새소리가 울려 퍼지는 꽃이 피는 시절이 또 온 거죠.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처음에는 총각 때는 그냥 뒤틀린다 그러면 그냥 때려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뭐죠? 자기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우리 가족에 영향이고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그 결정이 이제는 그 가족의 그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덧 제가 사역을 지금 15년째 이제 거의 다 6월이면 15년인데 뭐 항상 좋겠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이제 오겠죠, 그죠? 근데 그만두지 못해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이제는 나만이 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의 나예요. 그것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쉽게 막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처럼 신중하지 못한 사람도 때로는 신중해야만 되고 나처럼 획가닥 화들짝 뒤집어 버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잠자코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느덧 좋게 말하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죠? 아담 죄인을 부르시고, 그죠?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의 온갖 시험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그죠? 이렇게 뭐라 합니까? 누리잖아요. 스스로가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곤고와 회복과 영양이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겨울과 봄, 가을과 봄, 여름과 가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부터 시작한 겁니다. 곤고함과 그 다음에 회복. 거기서 계속 찬송이 나오는 거죠. 새소리.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 겨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겨울이다, 이건 봄이다 이렇게 한 거라기보다는 이 겨울과 봄과 여름과 가을이 사실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존재, 우주 같은 존재인데 사실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 겨울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평범한 늦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곤고하냐? 우리가 왜 이걸 환난으로 여기고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그 고통이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복음은 바로 우리의 환경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욕심이에요. 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뒤에서 뭐라 그랬다. 근데 그걸 제3자를 통해서 들으니까 막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왜곡시키고 거짓 증거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고통스럽고 막 억울하고 막 성경책을 벽바닥에 집어던지고 막 우리가 소리 짓지만 사실은 욕심이거든. 영어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I don't care what they say. 그죠? I don't care what they say about me. 이런 얘기 하죠. 난 그게 막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도튼 사람의 얘기야. 욕심이 해결된 자야, 욕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하는 줄 아세요? 좋게 보이기를. 그 사람들에게 용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저 막 그런 명성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거기에 그 어떤 그 절대적인 욕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잠깐 그 안에서 욕심의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5장 16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가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보세요. 우리의 관념이 그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 욕심이란 걸 안단 말이에요. 육체 욕심을 멀리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라는 것을 이길 수 밑에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네 육체 소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 육체 소욕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너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체 욕심을 이렇게 배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허사 수포로 그러니까 실패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령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곧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행함으로써 그것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죠?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중독자들이라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근데 지난번에 굉장히 괴로워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안 하려는데 자꾸 또 쓰러지고 오랫동안 안 했는데 자꾸 마약이나 이런 거 다 쓰러져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는 형제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그 형제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마약을 끊으려고 그러지 말고 마약을 끊으려는 생각을 끊어라 그랬어요. 이것도 또 도 같아야지 알아듣는 얘기인데 네가 마약을 끊으려고 그러지 말고 마약을 끊으려는 생각을 끊어라. 그곳에 포커스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네가 마약을 해서 쓰러지든 안 쓰러지든 doesn't matter. 네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나는 지금 내 얘기한 거야 지금. 나랑 친하게 지내라는. 지금도 친하게 지내.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보내주고 막 그래요. 그 사람과 친하게 자기 라이프를 저한테 전화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래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좋은 일 할 때도 있지만 나쁜 일 할 때도 있고 원하는 일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 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한 게 중요하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기서 쫓아 행한다라는 것이 네가 그걸 뭐 노력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걷는다는 뜻이에요. 페리파테오라는 뜻인데 걷는다는 이렇게 걸어지는 겁니다.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걷다 보면 내가 한 발, 두 발 걷지 않아요. 걸어져요. 가다 보면 이렇게 가져요. 그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 안에 있느냐. 누구 안에서 걷고 있느냐. 그래서 오로지 그분을 포커스. 우리가 부족해도 그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더 그분을 더 갈구하고 그분 안에 있기를 소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시간을 지나보니까 인내되어졌어. 우리는 견딜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견뎌졌어. 이번에 너무 큰 비극을 당한 분한테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어느 도인하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당신은 살 수는 없지만 살 수가 없다 그래 나한테. 나도 살 수가 없다. 여기 지옥이다 그래. 나한테 살 수가 없다 그래. 순간순간을 너무 큰 비극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어요. 건강한 배우자를 갑자기. 젊은 분인데. 근데 내가 그랬어요. 살 수는 없지만 사라진대더라. 나중에 보니까 사라진대더라.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걸어져지는 거예요. 걸어져지는 거예요. 걸어간다가 아니라 걸어져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육체 욕심과 멀어져 있는 삶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기 있는 건 다 경험하죠. 그죠? 그죠? 오케이. 막 자유를 만용으로 생각하신 분도 귀뚜라미고 이걸 경험 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귀뚜라미예요. 사람은 이거 다 경험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다 경험합니다. 그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고 있구나.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존재가 있고 행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거야 이 안에. 그래서 내가 늘 마음이란 우리는 자꾸 생각을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생각, 느낌 이것도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특별히 마음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야. 네 마음 안에 있다 할 때 그 마음. 로마서에서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 그때 그 마음은 어떻게 쓰임을 받는 거냐. 뭐를 지칭하는 거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낸 하늘나라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무엇을 원하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형제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부인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이곳에서는 늘 선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을 원하는데 이곳은 누가 주관할 때만 선이 이루어지느냐? 그 마음의 주인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육체, 지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체의 법은 또 항상 있고, 지체의 법은 뭐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그죠? 5불 달라 그러고, 10리를 가자면 10불 달라 그러고,
꼭 남이 낮아지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나만 훌륭해야 되고 우리는 전부 우리 여기서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만족을 느낀대도 난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이해가 안 나는 게 이렇게 홈런을 쳤어 누가. 내가 카메라맨이면 홈런 쳐서 기뻐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잘 보라고요. 홈런 맞은 투수 얼굴을 더 보여줘. 잘 보라고. 왜 그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아세요? 홈런 쳐서 쫙 기뻐하는 거를 뭐 이해되는데 그게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홈런 치는 사람은 보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바 투수 홈런 맞은 투수 얼굴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누가 이 사모에 무슨 말을 거지? 잘 보라고. 홈런을 맞아서 아연 실색하는 그 사람 얼굴을 계속 보여준대도 나 싫은 거 진짜. 아버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를 디맨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주관할 때가 이게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주체가 될 때 마음의 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근데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나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걸 한다는 얘기는 이 마음을 누가 움직이려고 하냐, 누가 주관하려냐, 바로 행함의 주체인 이 지체가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지금 까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내 지체가 자기 죽음을 인식할 때 마음의 주인이 지체가 아니라 바로 원래 주인이신 그리스도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 어디서 보겠어요? 그러면 이 지체가 죽으면 어디서 보세요? 에브리데이 나의 실상에서 나의 죄는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시는 순간에 자기 사망이 본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자기 죄라는 것은 단 게 아니에요. 나의 보이지 아니하는 진실이 바깥으로 드러난 게 죄입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나를 바깥에 보여준 게 죄예요. 그 죄의 지점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I'm not telling you how to live. I'm not telling you what to do.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진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경험하는 그 일에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은 바로 새 생명이, 그죠? 바로 그것, 새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을, 너의 마음을 주관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게 해준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순간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최전도사 설교는 방법론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Tell me how. 근데 그러죠. I ain't gonna tell you. Because I don't know how.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현재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누구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일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자예요. 굉장히 아주 이렇게 후퇴적이고 수동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취적이고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얘기입니다. 그분이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런 얘기 듣고 그럼 나는 약간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럼 당연히 죽죠. 숨 안 쉬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자. 굶어 죽죠. 오히려 더 몰입해 있던데도 삶의 방향성이 더 몰입해 있던데도 왜냐하면 관계성으로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하는 거고. 할렐루야. 또 사랑하는 자가 알아주니까 하는 거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가 내가 그 유리 그 샤워 이거 닦는 거 보고 역시 남자가 닦으니까 다르네.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있을 때는 빡빡 닦아요. 혼자서 안 닦다가. 알아주니까
알아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몰입했다는 거야. 이 죄인도 쓰시는구나. 이 죄인도 사랑하신다는데. 아까 그러잖아요. 너를 보고 기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까 찬양에서. 그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본문 14절을 보죠.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너무 화토장 생각하지 말고 한번 영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위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본다 그랬죠? 그 창틀을 틈으로 본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깨어진 곳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이렇게 정교하게 유리가 있다던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창 넘어서 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틈새가 벌어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뭐야? 갈라지고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갈라지고 깨진 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갈라지고 깨졌다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암벽 등반 하잖아요. 암벽 등반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스킨케어 받은 암벽. 최대의 적이야. 이리저리 깨지고 부서지고 한 암벽이 최고의 은인이야. 그거 아세요? 그게 나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살아있게 만들어준대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틈을 통해서 내 내면을 감찰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깨어짐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사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깨져보지 못한 자들이 다니는 교회, 이런 데 다니지 마시고, 깨진 자들을 환영하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근데 깨어지면 본인들이 알겠죠. 내가 깨어져 있다. 그죠? 내가 지금 너무 더워서 이거 잠깐 벗을게요. 그죠? 안 벗으면 안 돼요. 오케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자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매끈매끈한 쪽에서 볼 것 같지만은 뭔가 찬란하고 우리의 어떤 여태까지 쌓아 올린 기념비의 그 영광스러운 부분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주님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 딱 돌아보니까 사람은 없는 거야. 더 이상 보니까 그래도 부를 이름이 있었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내 인생에 혹독했던, 아주 가장 절망스러웠던, 가장 아주 쓰리고 절절하고 아프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했던 그때 내 영혼은 깨진 거거든. 그때 나는 부서진 거란 말이야. 그 부서진 틈은 너무 갈라져서 아무리 봉합을 하려도 봉합이 안 돼. 평생 내가 가지고 또 안고 가져야 될 나의 상처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야말로 노루와 암사슴이 바로 나를 들여다보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의 어떤 프리즘 역할을 해주는. 그걸 통해서 나를 늘 보시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성숙함이 없어도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떠날 수가 없구나, 이런 그 자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를 제 개인적으로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때 그분이 늘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 얼마나 늘 절절하고 가슴 아프고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안에 그 들여다본 내 내면을 감찰하신 하고 나서 이 불쌍한 나를 어디다가 이렇게 피난시킨다 그러나요? 피난처를 만들고 은신처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 여기에요. 바위의 틈. 내가 그랬잖아요. 바위가 틈이 없으면 우리 최대의 적입니다. 바위에 틈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위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당신 안에 깨어진 틈을 만들어놨어요. 깨진 자들을 은신케 하기 위하여, 깨어진 영혼들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깨어진 영혼들로 피난하게 하기, 깨어진 영혼들을 그곳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제는 시내산 내려가서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좀 보내주셔야죠. 같이 함께 일할 동지를 보내주셔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막 절절히 느껴져요. 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면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주의를 주는데 뭐냐면 내 얼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앞에 우리의 죄성은 사망이거든요. 뭐라면 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그 바위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어디다 두고? 그 바위 틈에 두고. 그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고. 왜 덮느냐? 지나갈 때 보면 죽으니까 당신의 손으로 바위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어요. 손으로 덮였으면 우리가 딱 보니까 뭐 보여요? 흑암이죠? 깜깜하죠? 겨울이고 싸놓은 비가 내리죠? 아픔이죠? 근데 이 순간에 그 흑암이 나를 살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조해주는 그늘이야. 나를 덮어주는 그늘이야. 아, 그 찬송가가 그였던 거예요. 그죠? 그 위험한 거, 메마른 거 내가 지날 때. 그죠? 하나님이 나를 바위 틈에 숨기시며 그 손으로 덮으시네. 그 손으로 덮으시네. 바위 틈에 숨기시고. 이게 그 얘기였어. 그분이 나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는 거. 지금은 깜깜한 그늘 아래 있지만. 그러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손을 거둘 때가 온다. 영광의 영광일 때는 네가 내 등을 보는 순간이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은 빛과 찬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과 흑암과 덮임과 깨어진 속에 갇힌 깨어진 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두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가 지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덮여있다는 얘기, 뭔가 깜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너랑 가장 가까이 있다.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손가락이 보자요. 무슨 요만한 글씨를 보자고요. 어른도 보여. 아주 가까이 안 보이죠? 완전히 하나가 되죠? 전혀 안 보이죠? 점점 진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쪽으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시니 하나님이 계신 것. 그 계시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입니다. 있다라는 거.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 그건 더 이상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내 등 이걸 보지 못하리라. 바위의 틈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죠.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잘 됐어요. 나 오늘 4시에 결혼식 주례하러 가는데 아주 본문 끝내주는 거 나왔어요. 근데 결혼식 가서 예수의 피를 얘기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해 지금. 보세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아담은 예수의 모형이에요. 예표. 그렇죠? 예수의 그죠? 모형입니다. 그죠? 우리 첫째 아담, 그래서 마지막 아담, 참된 아담, 참된 그리스도, 그 생명이 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살리는 존재, 영. 근데 아담에게서 어떤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자를 만들 때, 그 여자를 취할 때, 여자는 곧 우리거든요? 씨앗이 없는, 생명의 근원을 안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갈빗대를 취해요. 결국 옆구리가 터지고, 피와 물이 흘러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만들어낸 그 교회가, 바로 여자가, 신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가 결국 십자가에 당신 안에 우리를 피신시키고, 당신 안에 우리를 은신시키고, 당신의 옆구리 터진 갈빗대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옆구리에 피와 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옆구리를 로마 병사가 찌른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신부가 탄생되고 교회가 탄생돼요. 근데 어떻게 완성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손으로 덮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밀한 곳에서 낭떠러지 절벽 바위 틈 땅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는 건 뭐예요? 단 둘의 관계잖아요. 둘만이 알 수 있는 것. 둘이가 하나가 될 때 그는 은밀한 관계라는 거죠. 남들이 알 수 없어요. 평생 단둘이,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은밀한 하나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함께 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면 네가 혹독한 겨울도 오고 비바람도 불러치고 때로는 새소리도 들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옆구리 터진 바위의 틈 속에 너를 은밀하게 보호시키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이시니, 피난처가 되시는 반석에, 그 반석이 피난처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옆구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바위 틈에 너를 놔두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여서 사방을 돌아봐도 캄캄한 흑암 외에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어쩌면 이 순간이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흑암 안에서 오히려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비의 손으로 덮으신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당신을 느끼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는 안 계시겠지 한 곳에서 당신의 임재를 발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한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깨어짐이 예수의 깨어짐과 십자가에서 피 흘림과 하나가 되어서 항상 서로 교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경험하는 깨어짐이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는 귀한 이름을 알게 하시고 당신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